네, 미션 퍼스펙티브스 네 번째 이면서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역사는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생각하셨고 영원한 미래에 완성될 하나의 계획을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history라는 말이 his story라고도 많이 쓰이고,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개인사도 그렇고 제국의 역사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고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약속된 축복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에 대해 이와 비슷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는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렇다면 모든 이방이 받을 복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 그것은 구원의 복이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으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가 되사 우리를 그 저주에서 구속하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곧 의롭게 되는 축복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축복을 유업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바울은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 말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요약한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지만 모든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장차 이루어질 세 번째 성취 단계가 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구속받은 모든 사람의 최후 운명에서 궁극적으로 혹은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God's promise to Abraham will receive an ultimate or eschatological fulfillment in the final destiny of all the redeemed.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 더 나온다. 요한은 환상 중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본다. 그것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인 전 세계적인 무리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보좌 앞에 서 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도래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게 하신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타는 듯한 더위의 광야 시절은 끝났다.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그 땅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되지 않고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치는 땅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이 축복들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는가?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이지만 주된 이유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통해 죄를 씻음받고 의로 옷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더라. 개인적으로 필자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미래에 영원히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벅찬 감격을 느낀다. 여기에는 약속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모두 나와 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 곧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리고 밤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또한 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약속된 땅, 곧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로부터 흘러나오는 넘치는 축복들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씨로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얻기 위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 것이다. 결론, conclusion.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운 것을 요약해 보도록 하자. 첫째,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다. First, He is the God of history.
역사는 제멋대로 흘러가는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생각하셨고 영원한 미래에 완성될 하나의 계획을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 이 역사의 과정에서 핵심 인물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기뻐하자. 이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혈통에 속해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복을 받았으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오늘 받는 자들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성입니다. 과거의 성경의 인물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오늘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현재성인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Second, He is the God of the covenant. 즉 하나님은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실 만큼 은혜로운 분이시며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그분은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함을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즉시 이루신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만 때는 잘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약속하셨지만 언제 오신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예수님 재림도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 오신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하죠.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언제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안 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히브리서 11장. 즉 약속에 대한 성취로 이삭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씨는 아직 수없이 많지는 않았으며 그들에게는 땅도 주어지지 않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들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히브리서 6장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약속이란 말 자체가 인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루어지고 당장 되면 약속이 아니죠.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게 인생 살면서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Third, He is the God of blessing.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예수를 먼저 보내사 라고 베드로도 반복하여 말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풍성케 하려는 것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비상한 일이다.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일이다. 넷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Fourth, He is the God of mercy. 필자는 언제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곧 하늘에 구속받은 사람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큰 위로를 받곤 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소수 집단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그것을 기록한다. 성경은 지옥의 무시무시한 실상과 영원함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보편주의자, 모든 사람이 다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구속받은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전세계적인 물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주장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며 아브라함의 씨는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Fifth, He is the God of mission. 민족들은 자동적으로 모여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 그리고 땅의 족속들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갈 때에만
복을 받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목적이다. 필자는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기도한다. 살아계신 성경의 하나님이 선교적 하나님이심을 이 단어보다 더 잘 나타내주는 말은 없을 것이다. 이 단어는 또한 우리의 모든 옹졸한 파벌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 인종적 교만, 백인이건 흑인이건 가식적인 온정주의와 거만한 제국주의를 정죄한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피부색이나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적대적이거나 무시하거나 심지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전세계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전세계적인 비전을 가진 전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예수님으로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행이 자유화되고 안전이 보장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곧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서 살고 죽는 시대에 예수님은 전 세계를 품고 땅끝까지 이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세계를 품은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장사하는 사람도 세계를 품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품고 또 강대국들은 통치를 목적으로 전 세계를 품지만 우리는 복음을 목적으로 구원을 목적으로 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4000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소망한다. 열방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바람은 신약에서 갑자기 나온 추가적인 작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만들 때부터 하나의 목적을 깊이 간직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자신의 약속을 5번 반복하여 말씀하신다. 곧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율법을 통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알려주셨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예수님 때가 되면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복음과 구원의 길을 여시고 유대인만이 아닌 율법만이 아닌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확증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해야 할 일들을 주면서 자신의 목적을 계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신세를 갚을 양으로 선교적인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구약시대는 사실 선교라는 개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전술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만, 유대인들만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전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 실천도 없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를 전한 것은 그들을 야훼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고 결국 또 싫어합니다. 지금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적 관점을 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전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이 선교적 목적에 억지로 동원되도록 의무 계약을 맺지 않으신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이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는 모험을 하신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실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시도록 온전히 맡기면서 믿음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순종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세계 운명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리라는 자신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졌다. 그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열방 중에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강조하긴 했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역시 소극적으로 방관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곧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또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동참시키고자 하셔요. 목적은 상 주고자 하심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설거지를 할 때 2살짜리, 3살짜리
딸이 아들이 돕겠다고 얘기를 할 때 엄마가 하지마, 네가 해야 엄마가 다시 씻어야 되고 힘들기만 해. 그렇게 하기보다는 같이 동참해서 설거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추억을 쌓고 쌓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의 일에 사람을 동원하십니다. 천사들 시키면은 피곤해하지도 않고 또 비행기도 안 타고 가도 되고 먹지도 않아도 되고 선교비도 안 보내도 되고 꿈에도 나타나고 천사가 훨씬 더 전도 선교 잘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상 주시려고 인고예요. 약속된 축복에 관한 말씀은 목적과 함께 나와 있다. 즉 너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명한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전세계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핵심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의 그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복음이죠. 참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 자체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미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위해 이름을 내기 원했던 바벨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확실히 약속해 주셨다. 삶의 가장 고귀한 의의는 자신의 힘으로 얻은 명성을 누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열방의 축복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의무를 뛰어넘는 차원으로 우리의 복된 운명이다. 확대 적용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되는 이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복의 통로, 채널이 되기 위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 많은 종업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위 정치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 제도와 법을 바르게 세워서 뭇백성, 예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